예,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찬송하는 소리가요. 제가 이 찬송하면서 여러분 입을 보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기뻐요. 이상하죠? 예, 입을 보니까 제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요. 성경에 보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이제 예, 예, 그러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그래서 이제 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입이 바뀌었다. 입이. 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고 마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기쁘고 감사한데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선생이었어요. 선생. 선생이면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겠죠.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어떤 교만이 있었어요. 내보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성경을 더 잘 알까?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는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과 질문을 이야기를 하면요. 성경이 다 답을 해줘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선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 100점짜리.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도 사람이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있어도 내가 생활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 정말 정말 대답 잘했다. 너 대답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 그런데 내가 중요한 말을 하는데 너 그렇게 살아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 위에 너가 아는 것처럼 살아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알아야 내가 살면서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아는 것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힘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네.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네. 그러면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요. 네가 이렇게 실천하며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답을 하셔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우리가 대답할 거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요. 또 예수님께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더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 실천하라 하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뭐예요? 이웃이 뭐예요? 이웃 사촌이에요? 그 옛날에 뭐 가까운 이웃이 먼 곳에 있는 친척보다 낫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고 그러죠. 그 서로 가까이 옆에 같이 사는 집을 이웃이라. 옛날에는 그랬죠. 옆집에 아이고 여기 한실댁이 우리 집에 된장 떨어진데 된장 좀 줘. 담놈에 된장 봐. 그죠? 이렇게 살았다. 이게 이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이웃은 무엇이고 나는 이웃으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근데 예수님이 이 선생의 질문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들은 말씀인데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자,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동네에서 먼 곳으로 장사하러 가다가 그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에게 옷도 빼앗기고 그 장사로 가지고 왔던 물건도 다 빼앗기고 실컷 두드려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해놓고는 내버려 두고 가버렸어. 여러분 여기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 있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다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뭐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망할 수도 있어요. 평생 힘들고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입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하면서 마침 매를 맞고 다 빼앗기고 옷도 벗김을 당하고 죽어갈 지경에 버림당한 그 사람이 있는 그 길로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이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요 힘도 있고 높은 지위도 있는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또 한참 있다가 그곳에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자기 가문 자랑해요. 우리 가문이 우리 문중이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이렇게 가문 자랑하면서 자기를 자랑했던 사람. 그 옆에 살던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그 길로 지나가면서요. 또 보고 피하여 지나가.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도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아마 장사하려고 나귀에 짐을 싣고 먼 길로 여행하는 길인데 이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옷 벗기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곧 죽어가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상처에 기름도 붓고 싸매어 주고 닦아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돌봐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 사람은 자기 길을 가야 되니까 그 집 주인에게 여보시오 두 데나리온이라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일하는 품삯 시대예요.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 요즘은 10만 원 쳐요, 그죠? 10만 원을 10만 원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봐주는데 그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그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 주겠소 하고 그 사람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비용까지 다 주고 자기 길을 갔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또 이웃에게 뭐 잘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어때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첫 번째,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 이웃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두 번째는 우리 집 가문 자랑하고 문중 자랑하고 집안 자랑했던 사람도 그 이웃도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요. 자기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먼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상처를 싸매주고 도와주고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되어주면서까지 그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에요? 끝까지 이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봐줬고 비용까지 다 지불해줬던 그 사람이 이웃 사촌이죠. 그게 이웃이잖아요. 그래야 이웃 사촌이죠. 먼 곳에 있는 친척보다 더 나은 이웃 사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도요. 아이고
자비를 베풀고 도와줬던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요. 너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그래 살아라고. 네. 한번 그렇게 한번 옆에 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옆에 분하고 손잡고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항상 그래요. 내가 막 많이 알고, 내가 막 가진 것이 있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막 자랑을 해도 그것은 진짜 이웃이 아니다. 요 다터이 더다. 예, 더 나은데 오늘 버섭고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 그게 진짜 이웃이라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그 가르침이 뭐냐 하면 나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슬픈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을 실패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옆에서 함께 울고 웃고 아픈 것을 같이 위로하고 잃어버린 것을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이웃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단지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고 자기 의로운 대로 살고 자기 자랑하며 살고 그러면서도 아픈 자나 어려운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있어도 관심이 있어도 그냥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요, 도와줘도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드니까 한 번, 두 번 도와주다가 그 다음에는 도와주는 것을 끊어버려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마치 이 강도 만난 자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시고 그 사람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심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이웃에 대해서 이런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자가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끝나버리면 돼요.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믿음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친정한 이웃이 되어서 강도 만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영육이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나이 많아가 이제 뭐 교회 나가 뭐해? 내가 이제 다 늙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이 많아 죽는 날 잡아놓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럼 살아가면서 절망을 만날 수 있고요. 살아가다가 아픔을 경험하고 헤어짐을 경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아픔 속에 그 헤어짐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 주셔요. 여러분, 먼 곳에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삶을 나누고 때로는요 먹을 것도 나누고요. 때로는 병든 그를 병원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이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요, 남녀 가리지 않아요. 나이 많고 적고 가리지 않아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걸 예수님은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병든 나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나이 많아 죽는 날 잡아놓은 나에게 세상에 아무 희망도 없고 이제 할 일도 없다 생각하는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주고 모든 비용을 대신 되어 주었던 그 이웃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네가 해라 아니고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돼.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죽은 나를 비용을 지불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영원한 생명은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고 깨끗하게 씻어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너무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음을 열고, 내 삶에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 내가 이렇게 아플 때에, 내가 이렇게 외로울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웃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픔도 만져주시고 내 병든 몸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선생된 사람에게 말씀도 잘 알고 있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그 사람도요. 사실은 아는 것만 많이 알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았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옛날에 잃어버린 그 이웃, 내 옆에 이웃이 내가 되어줘야 돼.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 다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 옆에 있는 내 담장 넘어 있는 내 이웃에게 어떤 이웃이었는가? 나는 어떤 이웃으로 살았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의 담장 넘어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말씀 듣고 1년 동안 살았는데 나는 정말 이웃을 어떻게 대하며 살았는가?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그 이웃이 되어줘라 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구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 오늘 설교하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똑똑하고 말씀 많이 알고 있지만 네가 진정 옆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심지어 너의 생명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이웃이 되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웃이 되어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올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럼 내년 2024년도는 어떨까요? 여전히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병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믿으세요? 아멘 하시고. 예.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매일 1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우리의 구원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이웃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2024년도는요. 좀 다르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떻게 만나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죄송해요. 마동 이야기에서 마동. 여기 가까운 마동 있죠? 마동 알아요? 몰라요? 네. 마동 알죠? 마동이요. 옛날 마동이 아니래요. 오랫동안 마을이에요. 싸움이 있대요. 갈등, 미움, 뭔가 모르게 그 마을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은 게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을에 수십 년 함께 살아도 마음에 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전부 뿔뿔이 각자 마음, 각각의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의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싸움. 그러면 그 마을에 어떻게 써요? 눈만 뜨면요. 싸우겠죠. 동네 안 되죠. 마음에도 손꼴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의심 가더라. 예, 그러니까 의심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쁘죠. 없어요. 마동에는요. 역사로 보면 우리 사월교회보다 더 먼저 교회가 있었대요. 마동에는. 사월교회보다 먼저 마동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물에 잠기면서
그 마동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마을 교회 있었구나. 옛날에 있었대. 옛날에 있었어요. 60년대. 근데 사월교회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있게 하셨어요. 저는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수몰되면서 마을이 올라오고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마동의 뭐 잘못된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이웃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이웃이 되어야 되고, 나눌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 되고, 행복하고 기쁜 이웃이 되어야 되겠죠. 만나면 기쁘고, 아이고, 만나면 그 서로 아픔을 위로할 수 있고, 이게 이웃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웃, 그런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우리 각각 사람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을이 살고 싶겠죠. 그럴 때 이 마을에 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서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힘들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요즘 가끔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들어보면요. 도시에서 시골에 살고 싶어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경치도 좋고 참 살기 좋고 시골 사람도 마음도 참 좋다 하는데 그래서 무작정 도시에 집을 정리하고 시골에 경치 좋은 데 와서 살려고 내려왔는데요. 아이고 내려와 보니까 웬걸 생각보다요. 옛날의 농촌이 아니에요. 옛날의 농촌이 아니고 더 도시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있고 외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게 1년, 2년, 3년 살았는데도 너는 외지 사람이니까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고 갈로받게 해놓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견디죠. 예.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럼 그거는 마을이 희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병든 우리를, 강도 만나서 그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이웃이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생명까지 내어주는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년 2024년도에는요. 우리가 정말 우리 4월 교회를 통해서 이 4월 베티 새마을 중배가 행복하고 복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기쁨의 교회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마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아는 것을 자랑하려 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가 아는 것만큼 아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웃으로 찾아오셔서 대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죽어가는 나를, 병든 나를, 늙어서 죽는 나를 잡아놓으며 살아가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하루하루 내가 참 이웃이 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일어나셔서 305장입니다.